이 앞전 시간까지 우리 함께 배웠던 것을 우리가 다들 복습은 할 수 없고 아주 굵직한 것들을 몇 가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큰 4개의 사건이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큰 주제 무엇입니까? 첫째로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의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우리 정미 집사님 목소리 크게 대답해서 아주 좋아요. 박수 3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아니라 VIP 4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장들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족장들. 족장의 시작이 누굴까요? 체브라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 이야기를 이 앞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장황하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커다랗게 이렇게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물, 4인물에 아주 초점을 맞춰줘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한번 또 복습해 봅시다.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무엇을 드렸냐면은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9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쭉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세요? 자, 구약은 9시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구약의 첫 시대는 무엇입니까? 창조와 적장 시대죠. 창조와 적장 시대. 자, 첫 번째 시대는 창조와 적장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와 적장 시대 다음에 뭡니까? 모세 시대. 모세 시대. 그래서 창조와 적장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모세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모세를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펼쳐지는 그 역사죠.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입니까? 사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아직 왕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과도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 시대,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통일왕정시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사들의 통치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들을 세우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 그래서 이 세 왕은 나라가 둘로 나누기 전에 통일왕정 때 다스리던 왕들이라 해서 이때를 통일왕정 시대.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누구예요? 솔로몬.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는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겠죠. 분열왕국 시대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2개의 나라로 분할되어서 통치되던 이때를 분열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무슨 시대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옵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죠?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대가 있다. 귀한 시대, 귀환. 다시 돌아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새로 짓고 막 이렇게 다시 회복기로 들어가는 시대. 9번째,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뭐가 있다? 중간기가 있다.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이니셜 첫 번째 글자만 따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게 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자, 가수 누구예요? 구창모. 그래서 구창모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통일시켜서 부를까 아니면 분리해서 분할해서 부를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창모 가사 포기 중. 자, 앞에만 따라서 하면 구약 시대, 구약의 전체 9시대는 뭐다? 구창모 가사 통분 포기 중. 이렇게 해서 9시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의 스토리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이야기가 지금 어느 시대쯤 이야기지? 라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시대를 먼저 쭉 시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나면은 지금 어느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께 가늠해 보라고 이것을 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냐면, 이 앞전에 제가 창세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한 지파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함께 구성되어 있냐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4사람의 아내에 의해서 어떻게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도 여러분께 다 소개를 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도 다 영적인 미닝이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미닝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미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12지파에 대한 연구를, 주제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텐데, 여러분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 듣게 되면은 너무너무 놀라게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안에도 이렇게 심오한 복음과 함께 연결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라게 될 거예요. 자, 먼저는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 공동 양육에서 기초 과정만 우리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 하듯이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습니다. 이 앞전에 12아들, 자, 여러분 한번 말해 볼 수 있어요? 자, 루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다면 단, 자, 단,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갓,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누구예요? 11번째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 이 앞전 강의를 영상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나중에 이 12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슴에 흉패 위에 12개의 보석이 맞물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보석이 맞물리는 이 미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가슴에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12명의 이름, 이 사람들이 그대로 12지파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 12명의 분명히 아들이 있는데, 어떤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자기 대신에 2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자, 어떤 거냐면, 누가 빠지냐면 12지파 안에서는 레위지파가 12지파 안에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무슨 지파로 빠지냐면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레위는 12지파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빠지게 될까요? 예,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요셉이 얻은 2아들이 대신 들어갑니다. 요셉의 2아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가족들이 또 몇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조용히 생각하다가 일부러 제가 요셉 설교를 제가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스케치하듯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스케치하듯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에 대해 생애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주제를 골랐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요셉이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잊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로 인해서 내가 당한 모든 쓴뿌리와 예전에 과거의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아픔들을 다 잊게 하셨다.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내 수고와 땀에 과거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일까요? 창대하게 하다, 창성하게 하다, 형통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성하게 하다, 창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왜 그렇게 의미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때는 먼저는 우리로 내면의 쓴뿌리와 잘못된 과거의 상처들을 먼저 치료해 주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창성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창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미닝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뭐냐면은 그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들을 다 치료하셔서 정말 요셉이 이제는 과거의 어떤 관계의 고리들, 잘못된 상처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로 매어서 영적인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마침내 총리로서의 그 그릇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므낫세가 있은 다음에 에브라임의 창대한 역사가 이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르우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가 빠지죠. 요셉도 빠지죠. 두 사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12지파 이름만 대봅시다. 레위하고 요셉 빼고 시작. 르우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의 많은 식구들이 어디 땅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때 굉장히 온 땅에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 야곱의 후예들이 70명이 어디 땅으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약 몇 년 정도를 그 땅에서 거하게 되냐면 400년에서 약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커다란 세 개의 영역을 제가 그려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와 그 다음에 광야가 나오는데 이집트와 광야 사이에는 뭐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 광야와 가나안 땅 중간에도 또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강일까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모세 시대를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서 모세 시대를 다 우리가 섬세하게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이야기로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이야기는 이번 그 우리 세례자 교육에 필요한 그 교육과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약 4대를 걸쳐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2학 전 우리가 성경 공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야기에 커다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흩어진 바벨과는 전혀 다른 가치, 흩어진 바벨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바벨탑 사건과 연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의 주된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나라 만들어 보자, 인본주의적인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흩어버린 모든 민족과 방언과 이 종족별로 나눠버려서 흩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흩어진 나라와 민족들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요? 그 흩어진 바벨이 추구하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교만과 그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민족, 즉 국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영토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주권자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주권자.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권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씨 중에 어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굉장한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보면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거 세 개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선택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풀어지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면 국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벽돌 이기고 하여간 여러 가지 하여간 노동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왜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해요? 당신의 나라를 위한 기초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민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하시죠? 영토를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국민들을 만들어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우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땅. 그렇죠?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인데, 이것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영어로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promised land 그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인간들이 약속의 주체가 된 땅이 아니라 promised, 약속되어진 땅이에요. 그럼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은 변기할 수 없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여러분 굉장히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사들이 등장해요.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사들로 안 되니까 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약 시대에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면서, 모든 구약은 이제는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 누구만을 딱 기대하게 만들냐면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예, 진짜 왕이신 그분이 와야 그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 기대 속에 누가 출현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 섬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은 무엇의 모양으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이것이 곧 애굽이 상징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바로 그놈이에요. 예, 바로 왕. 예,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의 말이 진리고 법이에요. 바로가 진리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뭘까요?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 애굽의 종, 바로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쭉 살아가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대 정도가 살아갈 때는 자기 민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그림들이 있어,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어 하는 소식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있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2대, 3대, 4대 쭉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민족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꿈, 그분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들,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지고 어떤 소망도 없고 단지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들에게 하나의 그냥 꿈과 단순한 비전인,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여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 애굽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신분이 종이에요. 세상에 매여 있고 바로에게 매여 있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에 의해서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면서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너희 백성들이, 너희 후손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려고 하냐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려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누구를 사용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렇죠,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이제 무엇을 해요? 저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첫 마디가 여호와가 과연 누구시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별로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가 과연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며 왜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말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 내보내면 뭐요? 이제는 종의 인력으로 수고해야 될 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계속 마음을 강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강력하게 10가지의 막 심판들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하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6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애굽에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그 피재앙, 그러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생축마다 가축의 종기가 발하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기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박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조금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도 그 재앙이 이제 눈에 사라지면은 바로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시죠.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장자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장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첫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애굽에 자라나고 있는 생축의 모든 동물의 척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 언약을 들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라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간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해가지고 생겨난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죠. 유월절. 이것은 뭐예요? 온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생축들 가운데 첫 것이 다 침을 받아서 죽고 애굽의 저녁에 호곡 소리가 참고라던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를 행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들려주신 생명 언약, 즉 피를 바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The Passover,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미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피가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는다고 하는 개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저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친히 저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죽을 얻으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생명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이 직접 배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가죽이 인간의 수치를 가린다. 즉 피가 인간의 죄를 덮는다. 속죄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계속 등장하냐면 피가 인간의 허물을 덮기 때문에 속죄제, 어떤 제사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막 죽고 짐승들이 죽고, 그래서 피가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이게 계속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구약은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 복음. 따라서 합시다. 그림자 복음, 모형 복음. 예,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실체가 오기 전에 리허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어떤 리허설한, 템포러리한, 임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불완전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출애굽기 12장 찾아갑시다. 자,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고 장 10이라고 써져 있는 장 바로 옆에다 유월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장을 소개했죠. 히브리서 11장 옆에다는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 옆에는 소망장, 부활장, 이런 거 제가 써놓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장, 이런 식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뭐예요? 유월절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주님께서, 자, 13절을 봅시다. 13절에 주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1절부터 쭉 어떤 이야기를 명령하시면서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돼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피가 하나의 표적이 된대요. 누구에 대한 표적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적이죠. 그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 믿음의 표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피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그러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를 누가 평가하냐면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은 누가 평가하는 그 능력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이 그 피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면 돼, 이 피는 의로워, 이 피가 너희를 속죄하는 능력이야 라고 주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 피 하나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만큼 그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왜 자꾸 흔들리냐면 그 십자가를 내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주의 보혈을 내가 보고 내가 넘어가고, 어떨 때는 날씨가 좋은 날은 와,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굉장히 은혜 베푸실 받고 십자가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여. 주의 보혈이 막 능력 있어 보여. 그런데 오늘 좀 비가 오고 꿀꿀하고 괜히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오늘은 십자가가 별로 그냥 능력 없는 것 같아. 주의 보혈이 별로 속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음으로 딱 정해버리셨냐면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불완전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 능력이 변화되거나 변개되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버린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뭘 찾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내가 나의 의로 가당하는 그대로 그냥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못해. 자, 일단은 스케치 하듯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무엇으로 인해서 다 생명을 얻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거대한 한 나라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표적이 있는 그 표적의 징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어린 양의 피의 힘을 입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수 있어요. 왜 의지할 수 있어요? 왜 믿고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주님께서 의로움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있고 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침을 받고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얻던 날에 현저하게 갈려지는 심판의 역사를 보고 바로가 드디어 깨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누구를 다 내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야, 너희들 보고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다 나가라,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드디어 홍해를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기 시작할 무렵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앞에는 막 사망에 지금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뒤에 갑자기 또 뒤늦게 또 뭐야? 바로 그놈이 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먹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십계라고 하는 영화도 봤지만 드디어 홍해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이 다 다쳤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길이세요. 아멘.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가 낸 산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가요. 애굽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뭐예요? 추적하죠. 바로와 그의 군대들도 막 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해서 빠져나올 때 다시 물의 세력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죠. 이 홍해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는 애굽과 광야의 경계입니다. 그렇죠. 이 홍해는 도대체 이 홍해는 무엇의 끝이냐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빠져나오는데 동일한 하나의 바다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러냅니다. 그렇죠. 한 바다가, 이 홍해가 다 구분해버립니다. 그럼 이 홍해는 뭐요? 하나님 없는 애굽의 끝을 우리가 말하고, 광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경계가 바로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예요. 그러면 이 홍해는 무엇에 대한 것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에게서 해방되며 그동안 종으로 매여 있던 내 종의 신분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노릇 하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애굽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그렇죠. 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바로 그 경계가 홍해예요. 이 홍해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 생명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전에는 애굽과 연합하고 바로에게 연합됐던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연합한 내 새 사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례 사건과 왜 연결되는가를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하도 또 목사가 또 말했다고 하면 이단이라 할까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죠. 약간 신약 성경, 자, 275페이지 딱 찾아보면 고린도전서라는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와,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과거 경험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약 성도들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즉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함께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를 언제 지났어요? 홍해 지날 때. 에헤헤헤 홍해야,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날 때 저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저들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무엇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얼른 생각해 보세요. 좀 성경을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게 알아요.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먹었잖아요. 만나. 그렇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음식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광야의 식탁이에요. 놀라운 양식이죠. 만나.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 영어로 What is this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는?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온 지면에 희고 가시 같은 것들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가지고 튀겨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해서 이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 양식의 출처를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처음에 볼 때 뭐라냐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와 비슷한 표현이 너무 쉽게 와 있죠. 이게 웬 떡이야?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감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예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죠. 그렇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하나의 그냥 외형적인 하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했더니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계전투하라고 광야에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들을 이제 어디로 모으시냐면 시내산으로 모으세요. 그렇죠? 시내산으로 모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세례받은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세요.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뭐예요? 열국 가운데 너희들은 내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너희는 열국 가운데 내게 한 귀한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 이제는 너희들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소유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나라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하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언약이 함께 화답함으로 인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돼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쭉 이야기예요. 자, 19장 5절 찾아갈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자, 4절부터 봅시다. 4절과 5절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가고. 19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 가운데 특별한 소유인 나라, 제가 말했죠. 열방을 흩어진 바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뭐요? 저들을 먼저 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이루시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저들이 화답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를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따를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 이것이 나의 법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뭐예요? 율법.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율례를 담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떠주세요. 뭐 하나를 지으라고. 뭐죠? 성막 지으래요. 성막. 이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하나는 뭐냐면 성막에 대한 제도를 가르쳐 주세요. 야, 너희 가운데 성막 지어. 내가 거기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너희와 함께 움직이려고 내가 나의 집이 필요해.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한 장황한 분량을 성막을 다루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성막론 할 때 또 따로 또 성막론 따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세요. 여러분, 삶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은 삶에 대한 내용이고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신앙에 대한 아주 핵심이죠. 그러죠. 성막에서 무엇을 해요? 예배. 그렇죠. 예배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는 것. 성전 예배, 삶의 예배.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성막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저들의 핵심, 삶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 생활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조용히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분명히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 이제 넘어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로 가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예.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쭉 나와요. 자, 9장 9절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준 말이죠. 그렇죠?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베드로는 예전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정체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했죠. 다 구약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연합하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성에 향해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순례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거 하나를 좀 짚어가 봅시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저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에 물들고 그냥 그렇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돼. 너 믿어. 십자가 믿어. 이것을 너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네가 믿으면 그것이 의로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너는 의로운 거야. 제가 말했죠. 양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한문 의자를 제가 말을 했어요. 한문 어를 의자 뭐예요? 양과 나 양자의 나아자 양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규명된다고 하는 이 기이한 사실. 그렇죠? BC 3000년 전에 만들어진 한문 표의 문자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서 아주 기이하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그 피를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의 의로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게 칭의적인 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6월절 사건은 그 밑에 그 동글뱅이 쳤을 때 거기다 뭐냐면 칭의적 구원이라고 쓰세요. 칭의적 구원. 칭의적 구원 뭐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까같이 말했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그 피가 있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칭의적 의라고 칭해 준다고 해서 칭의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 여정의 출발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이 앞전에 우리 주일날 우리 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것은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면 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의로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것을 세례를 받고 무엇에 연합하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 이제는 뭐예요? 사람의 뜻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듣던 바로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내가 이 세상을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해가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바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세례를 받고 빠져는 나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은 어디에 다 있냐면 다 애굽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는 이제는 무엇을 하도록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 애굽의 묵은 가치관과 썩은 것들 잘못된 풍조 하나하나 씻어내라.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잘못된 거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동그라미 하나에다 써놓으세요. 성화적 구원. 성화적 구원. 성화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5분만 하고 또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듭남, 본어게인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이것을 거듭났다고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누가 평가하시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나는 아직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왜 자꾸 그것을 못 누리냐면 내가 자꾸 어떤 내 기분에 의해서 그걸 누리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그냥 처음부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바로 이것을, 사건을 거듭났다고 말해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어린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태어났으면 무엇을 먹었냐면 뭐요? 젖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무엇이에요? 신령한 젖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먹고 내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애굽의 잘못된 썩은 거, 종으로 살던 그것을, 종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귀양 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보면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번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거듭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거듭남이 매일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죠. 여기 그냥 말씀이 거울인데 거울을 안 보니까 자꾸 뭐냐면 주변 사람들 바라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내가 잘 사는지 알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엉뚱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기준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거울.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똑같아요. 뭐냐? 믿음은 무엇으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는지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셔야 돼요. 날마다 분량을 정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내 안을 조명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성화적 구원. 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성화적 구원을 주면서. 그 다음에 뭐요? 이 요단강을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갔다. 그럼 무엇을 말한 거죠? 돌아가시지 않고 바로 가셨다.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육체적인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고추장스럽게 입고 왔던 육체 썩어질 장막, 이것을 벗고 이제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장막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 거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약속의 땅은 그래서 결국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하고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의 모양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면서 얻게 된 이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영화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동그라미 안에다 영화적 구원.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말 그대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 여정은 뭐예요? 구원 여정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하나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의 여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 끝나버리냐면 여기서만 끝나버려요. 예수 믿고 십자가 딱 먹고 구원받았다, 끝.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삶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렇죠. 여전히 광야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양식은 다 어디예요? 다 애굽식이에요. 틈만 있으면 애굽 돌아가고 틈만 없으면 애굽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요? 두 세대를 보여주잖아요. 한 세대는 그 영광의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애굽을 동경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었고, 어떤 한 세대는 진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받고 전쟁을 통해서 실제 대가를 치러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 두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흩어진 바벨의 사람들, 하나님 없는 영혼들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비전의 부름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